안녕하세요. 뭐든지 읽어드리는 복면 아저씨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사마천 사기 35회입니다. 18. 진승상세가. 마리에서 천하를 얻었지만 마리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다. 진평은 유방의 모신으로서 여러 차례 유방을 위하여 계책을 내어 한나라 건국에서 커다란 공헌을 수행하였다. 사마천은 진평의 지모에 대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기술한다. 하나는 유방을 위한 계책으로서 유시정권 유지를 위한 계책이었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명철보신이라는 측면이다. 예를 들어 진평은 번쾌를 죽이라는 명령을 받지만 자신의 뒷나라를 생각하여 다만 번쾌를 체포했을 뿐이었다. 이에 그치 않고 진평은 동시에 번쾌의 부인 여수가 힘을 발휘할 수 없도록 수단을 강구하였다. 사마천은 여러 곳에서 유방이 기묘한 계책을 스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진평의 비책을 언급하고 또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고 묘사하고 있다. 사마천은 진평의 계책이 분규를 처리하고 국난을 극복하는 역할을 수행했지만 그러한 음으로써 다른 사람을 해치고 자신의 고전에 악용되었음을 비판하고 있다. 5번 과부된 여자에게 장려됐다. 진평은 양무현 사람으로 젊을 적에 집안이 가난하여 형인 진백의 집에 살았다. 그런데 형은 진평의 기술을 알아보고 자기는 힘든 농사일을 하면서도 진평에게는 도성에 나가서 공부하도록 해줬다. 진평은 기골이 장대했고 용모가 당당했다. 사람들은 그렇게 가난한데 무엇을 먹고 저리 살이 쪘을까 하면서 수군거렸다. 저렇게 밥이나 축내는 시동생이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겠어요 라고 말했다. 그러자 진백은 크게 화를 내면서 곧장 아내를 쫓아버렸다. 진평이 장성하여 장가할 때가 되었는데 부잣집에서는 아무도 그에게 딸을 시집 보내게 하지 않았고 가난한 집의 아가씨는 그가 수치로 받아들였다. 부근 동네에 장구라는 부자가 살고 있는데 그의 손녀는 시집만 가면 남편이 죽어 무려 5번이나 과부가 된 처지였다. 평소 그 손녀에게 마음을 두고 있던 진평은 장부에 찾아가 손녀를 지게 주십시오라고 청했다. 장부는 아무 대답도 없이 그저 듣고만 있을 뿐이었다. 어느 날 이웃 동네에 초상이 나서 진평이 그 집에 가 일을 돕고 있었다. 그때 마침 장부도 조문객으로 왔다가 진평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진평은 이를 눈치고 핑계를 대어 상가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장부는 몰래 진평의 뒤를 밟았다. 진평이 들어간 곳은 허름한 초가집이었고 문이라야 고작 거적대기로 가린 것이었다. 하지만 집 앞에는 귀한 손님들이 다녀갔음인지 술의 자국이 많이 나 있었다. 장부는 그것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장부는 거기로 집에 돌아가 큰아들을 불러 말했다. 네 딸을 진평이에 주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자 아들은 진평이라면 가난한 주제에 생업에 힘쓰지 않아 모두 비난하는 자유인데 하필 그런 사람에게 딸을 준다는 말씀인 줄 알면서 반대했다. 그러나 장군은 진평과 같이 훌륭한 용모를 지녔으면서 끝까지 빈천하게 지낼 리가 있겠느냐라고 말하여 마침내 소녀를 진평에게 시집 보내기로 하였다. 진평이 가난하기 때문에 장군은 그에게 예단을 주고 약혼을 하게 했고 또 술과 고기 살 비용을 주고 아내를 맡게 했다. 그리고 장군은 손녀에게 진평이 가난하다고 하여 그 사람을 섬김에 불순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시숙 성기를 아버님 성기다 하고 형님 성기를 어머님 성기듯 하라고 당부하였다. 진평은 장부의 손녀에게 장가를 든 후 재물이 나날이 넉넉해졌고 교류의 범위도 날로 넓어졌다. 진평이 사는 마을이 신의 제사를 지내게 되자 진평은 그 일의 책임자가 되어 고기를 공평하게 분배했다. 그러자 동네에서 어른들이 진평 저 젊은이가 고기 분배를 아주 잘한다고 말했다. 이에 진평은 만약 나로 하여금 천하를 다스리게 한다면 마치 이 고기를 분배하듯 할 텐데 라고 탄식했다. 의심나는 자는 기용하지 말고 기용하면 의심하지 말라. 그 후 진성이 반란을 일으켜 원래 위나라 땅이었던 곳을 평정한 뒤 위구를 세워 위왕으로 삼았다. 이때 진평은 이미 형 진백과 작별하고 위나라에 찾아가 위왕을 만났고 위왕은 그에게 벼슬을 잘해주어 등용했다. 진평은 이제야 자기의 큰 뜻을 펼 기회라고 생각하여 위왕에게 여러 계책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헐뜯는 자들이 많아 결국 진평은 몰래 떠났다. 몇 년이 지나 항우의 군대는 황하까지 진출하였다. 진평은 청년 수백 명을 이끌고 항우의 군대에 가담하여 그를 따라 관중으로 들어가 진나라 군대를 격파했고 항우는 진평에게 정의 자기를 내렸다. 그 뒤 항우는 평생에 도읍을 하고 조왕이라 칭하였다. 한편 한왕은 군대를 돌려 삼진 땅을 평정하고 계속 동행하였는데 이때 언왕이 천하를 배분하였다. 항우는 진평을
신무원에 봉하여 청하 땅에는 위안국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가서 토벌하게 하자 진평은 은왕을 공격하여 한국시로 들어왔다. 항왕은 진평을 도의에 임명하고 황금 20일을 상으로 하사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한왕이 은땅을 점령하자 한왕은 크게 노하여 지난번에 온 땅을 평정하였던 장수와 군관들을 죽이려 했다. 진평은 피살되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오직 칼자루만 진 채 몰래 도망쳤다. 진평은 가까스로 강까지 도망해서 겨우 나루터를 타게 됐다. 그런데 상우는 첫눈에 그가 망명하는 장군임을 알아보았다. 준수한 외모와 깨끗한 옷차림 그리고 혼자 몸으로 강을 걷는 것이 영락없는 망명 장군의 그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진평이 분명 많은 보물을 몸에 지니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기회를 뽑아서 진평을 없애고 재물을 빼앗을 궁리만 하고 있다. 진평은 그러한 상우의 마음을 알아보고 일부러 옷을 모수 벗은 후 같이 노를 졌다. 그렇게 되니 못된 벼차공도 비로소 그가 몸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을 알고 딴 마음을 품지 않게 됐다. 이렇게 하여 탈출에 성공한 진평은 수무 지방에서 한나라에 통하고 이무지를 통하여 한왕을 만났다. 이때 진평 등 7사람이 함께 한왕을 만났는데 한왕은 그에게 술과 음식을 내리면서 음식을 먹고 난 후 숙소 가서 쉬도록 하라고 말했다. 그러자 진평은 저는 중요한 일 때문에 왔으므로 제가 드려야 할 말씀은 오늘 넘길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한왕이 진평과 함께 말을 나눠보고는 비로소 기뻐하면서 그대는 초나라에 있을 때 무슨 벼슬을 하였는가 라고 묻자 진평이 도의였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에 한왕은 즉시 진평을 도의에 임명하여 고구를 맡게 했다. 그러자 여러 장수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진평이라는 자는 한낱 떠돌이 불과한 한량으로서 위나라에서 쫓겨난 신세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장군들에 대한 감독을 맡기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한왕은 그 소리를 듣고 진평을 더욱 충했다. 그 뒤 한왕은 진평과 함께 동쪽으로 항왕을 공개하는데 팽성에 이르러 초나라에 피하고 말했다. 그러자 한왕은 군대를 끌고 들어오면서 흩어진 군사들을 수습하여 흥양에 이르러 진평을 아장으로 삼아 한왕 한신에게 배수시켜 광무에 주둔하였다. 이 무렵 주발, 관령 등이 진평을 비방하였다. 진평이 비록 호남아이지만 모자이에 옥을 장식한 것 같을 뿐 그 속에는 틀림없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진평은 집에 있을 때는 형수와 사통하였으며 위나라를 섬겼으나 받아들이지 않자 도망하여 초나라에 기순하였고 초나라에 기순하여 들이대지 않자 다시 도망하여 우리 한나라에 기순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왕께서는 그를 높여 관직을 주시고 호구를 삼으셨습니다. 또 신들이 듣건대 진평은 여러 장군에게 황금을 받았는데 황금을 많이 준 사람은 잘 봐주고 황금을 적게 준 사람에게는 나쁜 대우를 하였사옵니다. 진평은 변덕스러운 역시지오니 대왕께서는 그를 철저히 살피셔야 합니다. 그러자 한왕은 진평을 의심하고 진평은 천간 이무진을 불러 굴자 이무진은 이렇게 말하였다. 신이 말씀드린 바는 능력이며 대왕께서 물으신 바는 행실입니다. 지금 만약 그에게 미생이나 효기 같은 모범적인 행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부를 다툰 데는 아무런 보탬이 없을 것이니 대왕께서는 어느 계략에 그런 사람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한왕이 진평을 불러 그대는 위왕을 챙기다 마음이 맞지 않자 초왕을 챙기려 갖고 지금 또 나를 따라 일을 하니 신용 있는 사람은 원래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을 품은 것인가? 라고 나무라자 진평이 대답했다. 신이 위왕을 챙기할 때 위왕은 신의 말을 채용하지 않았으므로 위왕을 떠나서 항왕을 챙겼습니다. 또 황왕은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고 오직 그가 신임하고 총애한 사람은 항실이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설령 뛰어난 척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용되지 않아 초나라를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왕께 사람을 잘 보여주고 신난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대왕께 기술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은 맨손으로 온 탓에 여러 장군들이 보내준 황금을 받지 않고서는 돈이 없었습니다. 만약 신의 계책 가운데 쓸만한 것이 있다면 대왕께서 선택해 주시고 만약 쓸만한 것이 없다면 황금이 아직 그대로 있으니 나라오편이 잘 통하여 관청을 보내고 사정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을 들은 한왕은 즉시 진평에게 사과하고 많은 상을 내렸다. 안강계의 명수. 그 후 초나라가 한나라를 공격하여 불량과 마초를 운반하는 한나라 용도를 끌어버리고 형왕세에서 한왕을 포위하였다. 그 후 얼마 후 한왕은 난국을 걱자하여 형양 서쪽의 땅을 떼어주면서 강화할 것을 요청했지만 한왕이 듣지 않았다. 한왕이 진평에게 천하가 몹시도 어지러운데 언제나 안정이 되겠는가라고 묻자 진평이 이렇게 말하였다. 한왕은 다른 사람을 공경하고 사랑하여 청렴하고 지혜고 예의를 좋아하는 선비들이 대부분 그에게 기순하였습니다. 그러나 농공행성을 하고 자기와 봉지를 내린 데는 오히려 너무도 인색하여 선비들이 이 때문에 그에게 완전히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왕께서는 오만하시고 예의를 가볍게 여기시어 청렴하고 절개 있는 선비들은 오지 않으나 대왕께서 자기와 봉지를 아낌없이 내리심으로 청렴함과 절개를 돌아보지 않고 이익을 탐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선비들이 대부분 대왕의 한나라로 기순하였습니다. 만약 양자의 결제를 부리고 장침을 치렀다면 천하를 평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왕께서는 마음 내키신 대로 사람을 모욕하시기 때문에 청림하고 절개 있는 선배들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초나라에도 어지러워질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항하의 강직한 신하로는 범정, 종림의 용절, 주원 등 몇 사람에 불과합니다. 대왕께서 만약 수만 근의 황금을 준비하여 이간책을 쳐서 초나라 궁신들의 사이를 떼어놓고 그들로 하여금 서로 의심하는 마음을 품게 하신다면 항왕은 본래 시기하고 의심하기를 잘하여 참소를 믿을 것이므로 반드시 내부에서 서로를 죽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나라는 그 틈을 타서 군사를 일으켜 공격하면 반드시 소원을 기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왕은 그에게 따라 황금 4만관을 주고 진평에게 주어서 마음대로 쓰게 하고 그의 돈의 출납이 대신 일체 묻지 않다. 진평은 많은 황금을 뿌리면서 초나라 군대의 대규모 적자를 파견하고 공개적으로 요원비를 붙들여 종림의 등이 항왕의 장소에서 공을 많이 쌓았는데도 항왕이 끝내 땅을 떼어 왕으로 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나라가 동맹하여 항왕을 멸망시키고 그 땅을 나누어 각기 왕이 되고자 한다고 말을 지어냈다. 과연 항왕은 종림의 등을 불신하기 시작했다. 항왕이 이미 그들을 의심하면서 사실을 한나라로 보냈다. 한왕은 사랑을 시켜 풍성한 태위를 마련하여 들고 들어가게 했다. 그리고는 초나라 사실을 보고 짐짓 놀라는 척하면서 나는 아버의 자신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항왕의 자신이었구려 하고 풍성한 음식을 가지고 나가게 하고 다시 나쁜 음식을 자신에게 주게 하였다. 초나라 사신이 돌아가 모든 사실을 항왕에게 보아줘 과연 항왕은 범정을 내어 의심하게 됐다. 그때 범정은 급히 행양성을 공개하여 항복시키려고 하였으나 항왕이 그의 말을 의심하여 따르려고 하지 않았다. 범정은 항왕이 자신을 의심한다는 말을 듣고 크게 화를 내면서 천하의 대사는 이미 확정되었으니 이제 대왕께서 직접 정리하십시오. 오직 원컨대 이 늙은 몸은 집으로 돌아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범정은 기가 도중 평생에 채닫기도 전에 화병으로 등에 동기가 나서 죽고 말았다. 한편 진평은 야밤을 택하 여자 2,000명을 형양성 동무로 내보내자 초나라가 곧 이를 공개했다. 그 틈에 진평은 한왕과 함께 성의 서문을 통해서 밤중에 달아났다. 한왕은 이렇게 하여 관중을 하여 들어가서 흩어진 병사들을 모아 다시 동쪽으로 진군하였다. 그 이듬해 한신은 전날을 기억하고 자립하여 저항이 된 후 사신을 보내어 그 사실을 한왕에게 알렸다. 한나라 고제 6년 어떤 사람이 초왕 한신이 모방하려고 한다고 글을 올려 고발하였다. 고제가 여러 장군들에게 묻자 그들은 모두 하루빨리 군대를 보내 그 차를 채취해야 합니다라고 대답했다. 고제는 묵묵히 말이 없었다. 얼마 뒤 고제는 이 문제를 진평에게 물었다. 진평은 그대로 사양하다가 여러 장군들은 뭐라고 하였습니까? 라고 되물었다. 고조는 그들이 한 말을 자세히 알려주었다. 그러자 진평은 다시 누군가가 한신이 모방한다고 글을 올렸는데 그러면 이 일을 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고조가 없소라고 말했다. 진평이 다시 한신이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묻자 고조는 모른다고 대답했다. 진평이 또 폐하의 정예병은 초나라에 비해서 또 누가 더 낫습니까? 라고 묻자 고조는 우리가 그들을 능가할 수가 없소라고 대답했다. 진평이 다시 폐하 장수들의 용병술이 한신을 능가합니까? 라고 묻자 고조는 그에게 미치지 못하라고 대답했다. 이에 진평은 지금 군대도 초나라의 정예병만 못하고 장수 또한 한신에 미치지 못하면서 군사를 보내어 공격한다면 이는 곧 그들에게 군사를 일으켜 지향하도록 재촉하는 것입니다. 폐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라고 말했다. 다시 고조가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하여야 하겠소? 라고 묻자 진평이 대답했다. 옛날에는 천자가 지방을 순행하여 제후를 불러 제견하였습니다. 남방에 운봉이라는 곳인데 폐하께서 거짓으로 운봉을 순행하시면서 제후들을 진땅으로 불러 모으십시오. 그곳은 초나라의 서쪽 경변에서 한신은 천자가 즐겁게 출비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반드시 아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교회에 맞아야 될 것입니다. 그가 배로올 때 바로 폐하께서 그를 잡으시면 이는 단지 한 사람의 역사로도 될 것입니다. 고조가 이 의견을 받으려 사실을 제후들에게 보내 진땅에서 회합하자고 통하여 집이 장차 남쪽 순몽을 순명할 것이다. 라고는 곧바로 길을 떠났다. 과연 고조가 아치 진땅에 도착하기 전에 초왕 한신이 교회의 큰길에서 그를 맞이했다. 고조는 미리 무사들을 준비하였다가 한신이 도착한 것을 보고 곧바로 그를 묶고 뒤따르는 수레에 실었다. 한신이 소리치며 천하가 이미 경영됐으니 나는 마땅히 삶아져 죽으리라 하고 단수했다. 고조는 한신을 따라오며 크게 소리치지 마라. 내가 모반한 것은 이미 명백하다라고 말하였다. 무사들은 한신의 두 손을 등 뒤로 묶었고 마침내 고조는 진땅에서 제후들을 해긴하고 초나 땅을 완전히 평리하였다. 고조는 돌아오면서 나경에 도착한 뒤 한신을 사면하여 배엄 위에 봉하였고 공신들에게 부제를 쪼개치며 봉지를 확정하였다. 이것으로 제 읽기를 마치겠습니다.